2008년에 출판된 소설이 있습니다. 전 국민의 감동을 주었고 또 여러 가지 드라마로도 제작이 되었던 책인데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신경숙 씨입니다. 이분은 소설가로도 유명하고 또 시인으로도 시집도 냈습니다. 이 신경숙 씨가 쓴 시 가운데 여러분에게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 제목은 보고 싶은 친구에게. 보고 싶은 친구에게. 친구야, 해가 저물고 있다. 어두운 불투명의 고요가 찾아오면 난 버릇처럼 너를 그린다. 너의 모습, 내가 떠난 소름처럼 그리움으로 밀려온다. 보고 싶다.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미완성 작품처럼 자꾸만 보고 싶은 너. 우리가 이 다음에 만날 때는 어떤 인연보다도 아름답고 다정한 미소를 나누자. 나는 너에게 꼭 필요한 친구, 없어서는 안 되는 친구가 되고 싶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야. 해가 저물고 있다. 이렇게 너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가고 있다. 울어본 적 있는 친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친구 있습니까? 계속해서 보고 싶은 친구,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떠올리는 친구,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친구가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모든 것을 쏟아 넣을 수 있는 그런 친구. 여러분의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가족과 친구는 또 다른 의미의 중요한 사람이죠. 우리에게 가족이 굉장히 소중한 것처럼 가족 못지않게 이 친구라는 이 존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우리도 사람을 이렇게 사귀어 볼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친구를 봐라. 누구하고 어울리는지, 그 사람이 함께하는 친구가 누군지 그 사람들 친구들을 봐라. 그러면 그 친구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계속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친구가 없다면 아무도 살길 원치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친구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친구 없는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친구가 없으면 얼마나 불쌍해, 그죠? 돈은 많은데, 명예는 있는데, 권력은 있는데 아무 친구가 없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우리가 친구들을 사귈 때 나름대로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친구를 사귈 때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도 사람을 사귈 때 혹은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을 볼 때 몇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 기준이에요.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약자에 대해서 어떤 표현들을 하고 있는가. 약자에 대해서 강하고 강자에 대해서 약한 거, 이건 정말 비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친구를 사귈 때 또 앞으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봐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또 하나 저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직이에요. 또 한결같은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직해야 돼요. 실수한 거에 대해서 실수를 인정해야 돼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덮으려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게 되면 이게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부격자들을 대하는데 부격자들이 처음에 부임했을 때와 앞으로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서 한결같은가? 또 담임 목사 앞에 정직한가? 이런 부분은 부격자들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신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앞으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이 사람하고는 같이 목회하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가운데는 가까운 친구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 결국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친구로 사귈 수 있는 사람. 내가 가까이에서 이 사람은 친구로 사귀어도 되겠다. 이런 사람. 또 한쪽의 부류는 뭐예요?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친구로 사귀었다간 나까지도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있죠.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사귀면 신앙에 도움이 되고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면 신앙도 나빠지고 교회 관계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이거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자기 자식에게 늘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에요? 좋은 친구 사귀어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내 아들도 내 딸도 좋은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까. 내 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좋은데 한순간에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인생 망가지는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다 좋은데 한순간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의 철학자 퍼플릴리어스 사이러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이제 로마 철학자인데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뭐냐면 성공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 그래서 역경 속에 있을 때 친구들이 좋은 친구인지 그렇지 않은지, 정말 내게 마음으로 다가오는 친구인지 아니면 정말 나한테 어떤 이익 때문에 찾아온 친구인지 역경을 만나보면 친구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가까이 살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제 선배 목사님이 종종 저한테 그래요. 요즘 저 페이스북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또 SNS 많이 하잖아요. 1년마다 자기는 정리를 한대요. 이 SNS를 앞으로 또 계속해서 SNS, 페이스북을 같이 할 사람인가 아니면은 제껴야 될 건지. 그래서 1년마다 정리를 해나간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인지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면서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더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더 멀리 해야 될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감정 표현이 아주 직설적으로 아주 솔직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을까? 첫 번째 표현은 뭐냐면 목이 곧은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목이 곧은 백성, 이 표현은 히브리어의 표현대로라면 어떤 표현이냐면 뒷목이 뻣뻣한 백성들, 뒷목이 딱딱한 백성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뒷목이 딱딱한
뒷목이 뻣뻣한 사람,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현을 할까? 다른 거 아니에요. 겸손하지 않고 무례하고 무지하고, 그죠?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에서 구원되고 광야 생활을 했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어느 때 배신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올라갔잖아요. 그 비어있는 40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잖아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만들자,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는 하나님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라고요. 모세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 대하듯 이스라엘 백성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으니까 모세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죠? 하나님을 대리했던 모세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막 답답한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부터 받았던 그런 금 장신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자, 봐라,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 하나님이 금으로 만든, 우상으로 만든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내가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는데, 내가 저들을 이 광야에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옷이 달지 않도록,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는데 한순간에 보이지 않는다고, 한순간에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멸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모세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들은 자멸했어요. 자, 또 다른 표현은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하나의 표현은 친구라는 표현이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모세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친구다 그랬다고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런 평가를 들어야 될까? 아니면 내 친구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까? 우리가 평생 하나님 믿는데,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이 누군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해낸 이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람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자,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냈고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약속했으니까 이제 네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애굽에서 나올 때나 광야 생활할 때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배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출애굽기 33장 2절 그 다음에 3절 상반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사자를 보냈어요.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들이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고생이나 어떤 아픔 없이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왜 그래요?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여태까지 왔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가 데리고 와라. 나는 이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죠?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지 지금에 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백성들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와 함께 했는데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런 식으로 나를 배신하는 그 모습 보니까 앞으로도 이 백성이 나를 어떻게 또 배신할까 내가 이거 생각하니까 정내미가 떨어진다 그런 거죠. 우리도 종종 그러잖아요.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떤 한순간의 말 때문에 어떤 한순간의 그 행동 때문에 뭐라 그래요? 야야 정냄이 떨어진 정냄이 다시는 너 친구 안 해. 다시는 너랑 안 만나. 그냥 그 말 때문에 너의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정냄이가 떨어졌어 그냥.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냄이가 떨어지고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냐? 이런 너희를 데리고 내가 어떻게 가겠냐?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나 올라가지 않는다. 나 안 간다. 너희끼리 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안 가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안 가야 너희가 산다. 너의 그런 배신스러운 모습을 내가 또 보면 정내미가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길가에서 진멸할까 하노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내가 두렵다. 그러니까 내가 안 가는 게 너를 돕는 거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다가 너희의 그런 모습을 또 보고 내가 진멸하면 너희 다 죽는다. 그러니까 모세 보고 나 안 갈 테니까 너가 데리고 들어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얼마나 기가 막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이것을 위해서 모세가 어떤 고생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부은 정성, 쏟아부은 그런 모든 것 얼마나 대단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이 부패했다.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아주 단호하게 모세에게 말하죠. 이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출애굽기 33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 없이 모세의 인솔함에 의해서 자기끼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무슨 일이 있어요?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을 텐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넘어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준엄함 이 마디에 이 말,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긴장하는 거죠.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어떤 도움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슬퍼했다.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슬퍼하며 장신구를 단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그 장신구들, 사실 이 장신구를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신구를 하지 말라고 이미 사실은 얘기했다고요. 출애굽기 33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는 이들이 장신구를 했지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않아요. 이 장신구를 통해서 또 언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언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변할 수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은 이런 애굽에서 가져온 금, 이런 장신구를 몸에 단장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장신구 의지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였고 이 광야에서 인도하는 나를 의지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것을 자꾸 의지하는, 장신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으신 분, 더 좋은 것을 베푸시고 풍성한 것으로 인도하신 분, 언제나 너그러우신 분, 그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너무 비참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 너희들이 길이 가라. 난 안 간다. 그런 거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순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것들, 내 능력들,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겠어요? 배신감 느끼는 거죠. 그 엄마들이 아들이 장가 가면 그렇게 배신감 느낀다면요, 그죠? 여자친구 생기면 그렇게 배신감 느낀다면, 그죠? 아, 요 녀석이 엄마만 그렇게 따르더니 엄마가 최고라고 하더니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결혼하니까 엄마는 완전히 온데간데 없고 여자친구에만 관심 있고, 그죠? 제가 연애할 때 주한장로교에 있을 때 제가 결혼했었거든요. 주한장로교회는 인천이잖아요, 주한이잖아요. 제 아내는 서울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사역 끝나고 인천에서 전철을 타고 오다가 부천을 지나서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걸 알고 저보고 그런 거예요. 야, 너는 부천을 넘어가고 싶니? 그러더라고요. 너는 부천을 넘어가고 싶니? 그러더라고요. 넘어가고 싶죠. 왜? 좋아하는 친구가 서울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그 생각이.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못 살겠다고 하다가 세상의 것들 그거 좋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배신감, 그죠? 배신.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야, 니네들끼리 가. 나 안 간다.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배신감의 상처가 크면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모세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길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친구같이 대했을까? 친구처럼 다정하게 얘기하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뭐를 다 봤어요?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며 친구처럼 대화하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까? 다른 것 아니에요. 모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모세는 즉시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자기 생각에 요 정도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리고 모세의 장점은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답변을 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모세가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친구처럼 대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혹시 내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야, 니네끼리 난 더 이상 너희하고 상관 안 한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하지 않으실까? 야, 니네 목사하고 해라. 나는 신경 안 쓴다. 아니면 모세처럼 남들이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도 정말 친구처럼 다정하면서 모세를 대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으로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나의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친구야 라는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이 오순절에 우리 영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대하는 멋진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